창세기 43장, 여전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자 다시 한번 아버지가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아들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는 유다가 전면에 서서 리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는 르우벤이 일어나서 리더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아버지가 거부했죠. 뭔가 모르게 그는 리더로서의 신뢰를 잃은 한 사람의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그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결단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야곱은 그 마음의 그 괴로움을 계속 토로합니다. 어째서 아우가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자세히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유다가 그 아버지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때부터 유다가 두 번째 말할 때부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자세히 본 사람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야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인간적인 사람을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야곱이라고 지칭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거듭난 영적인 혹은 또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앞에서도 그 의미를 부여할 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엘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게 지배하다 혹은 이기다, 싸워서 이기다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것이냐,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을 이겨먹은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셔서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 앞뒤 문맥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게 해주실 때 앞뒤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도 어린 양의 군대가 돼야 됩니다. 한 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치고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예수와 함께 순교당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도 있지만, 또 한 면은 어린 양의 군대의 이미지, 두 가지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또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고난의 길, 그 희생의 길, 그 길을 걷기로 이미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섬긴다고 했을 때 그걸 각오하고 가는 길인 것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역할은 어린 양의 몸, 어린 양의 군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나름대로의 신경 쓰이는 삶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장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살면 값어치가 없어요.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내 문제 잘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런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떤 명분을 갖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십시오라는 그 명분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논리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 근심 걱정을 단순히 덜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인격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삶의 현장을 통해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는 명분을 항상 내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인간적인 야곱이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기도함으로써 얻은 이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유다의 설득, 유다의 간청에 의해서 유다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목숨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담보물로 내놔요. 그래서 유다가 옛날에 방황하면서 동생 하나 팔아먹어버리고 형제들과의 불화 혹은 가정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죄책감 속에 방황하다가 가나안 여인 얻어서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들 둘 다 죽고 막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막내도 죽을까 봐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을 때 며느리 다말이 와서 결국은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또 낳게 되면서 그때 깨진 거예요. 그때 너는 나보다 옳다. 그나마 방황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만이고 어떤 의미에서 오만입니다. 그런 속에서 딱 그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옳다 여기고 의롭다 여겼던 그렇게 또 주장하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것 같고 그때 요셉은 딱 깨지면서 그때부터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도 이 유다는 전면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라는 아들이 요셉을 빼고 나머지 11명의 아들들 중에서는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축복기도 할 때에도 바로 그 지도자의 지팡이가 그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고 얘기하고 실로라고 말하는 의미심장한 단어를 통해서 마치 온 세상을 구원할 통치자가 그의 후손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정말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먼 미래에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을 따라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상된 유다는 바로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는 희생적인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은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인류를 위한 희생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정신을 받아들여서 나도 희생적인 정신으로 그런 인격으로 나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에 나는 못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다. 그냥 예수 믿고 살면 좋을 것 같아서 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다 잘 돼서 뭐 부족할 것 없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았으면 다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고 고백이라는 것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걸 받아들여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그런 거룩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결단을 합니다. 유다의 말은 벌써 아버지가 결단만 했으면 2번이나 갔다 왔을 시간입니다. 이렇게 지체에다가 다 죽습니다. 라는 결단을 촉구했고 아버지는 결단을 합니다. 좋다 그럼 일단 하겠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 예물을 싸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바쳐라. 예물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5대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한테 나도 호의적입니다.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적대적으로 나가죠. 그런데 자기가 먼저 호의적이려는 것,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호의적이기를 기대하면 그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자기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호의적이면 적어도 상대방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의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비결을 성경의 진리에서 배우셨다면 실천하십시오. 내가 먼저 잘해주면 상대방도 잘해준다는 믿음을 갖고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부드럽게 얘기하면 상대도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상대를 위하듯이 얘기하면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위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심이 통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돼 있고 진심을 못 알아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는 것은 그건 기쁘게 여기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잘해주니까 오히려 나를 더 무시하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늘 내가 먼저 희생적인 내가 먼저 헌신적인 그런 태도로 나아가면 상대방도 그렇게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걸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정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의 결단을 듣고 다 요셉의 옆에 와서 절을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인 겁니다. 결국은 요셉이 가서 그놈들을 밉다고 다 욕하고 패죽이고 안 해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굴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리고 와서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라는 반성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벌하실 자 벌하시고요. 주실 자 복 주십니다.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질 일도 아니고 우리가 관여할 일도 아니에요. 그 일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내가 할 일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선을 행하면 다 나에게 선으로 대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항상 진리를 따라 당당하게 요셉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가면 알아볼 사람들은 다 알아보고요. 인정할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 천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인 겁니다. 아버지도 이제 아름다운 예물을 이렇게 갖다 줘서 마음을 풀게 하고 그 다음에 돈도 혹시 모르니까 갑절로 가져가라.
그 돈 잘못 우리한테 들어있었다. 돌려줘라 라는 의미. 두 번째 지시. 세 번째는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라 하면서 14절 말씀이 어쩌면 이번 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모두를 다 살려서 보내주시기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게 바로 결단이라는 겁니다. 에스더의 결단도 떠오르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 이런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아요. 계속 팽팽하게 그냥 긴장만 돼 있는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아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자기를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의 길로 내가 나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 죽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죽음이, 그 희생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 과감히 여러분을 내려놓고 내가 죽자.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 실제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거스르겠느냐. 그 크신 뜻에. 그죠? 그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게 됐을 때 비로소 문제가 탁 풀리고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술술술 풀리는데 어떻게 될까 염려, 근심, 기대 이런 걸 갖고 나가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때로부터 딱 완전히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가서 이제 11 형제가 와서 절을 했죠. 요셉 앞에 와서. 꿈이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앞에서 형제들이 10명이 와서 절했을 때는 하나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요셉은 자기 꿈을 생각하고 11 볕단이 와서 절을 해야 되는데 10개밖에 안 왔기 때문에 하나 데려와라 하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11 볕단이 다 와서 자기 볕단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완전한 꿈의 성취가 됐죠. 요셉은 알아보고 저들을 내 집으로 모셔라. 청지기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형제들은 야 이거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다 뺏기고 우리를 종으로 살려고 부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들이 형제를 팔아먹어서 노예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똑같이 이 사람도 우리를 노예로 팔아먹을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 다 자기 생각일 뿐인 거죠. 요셉의 뜻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죠. 설령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는 이미 마음으로 용서했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들을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이려고 자기 집으로 오게 했던 겁니다. 일반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말았죠. 자기 가족이고 형제니까 자기 집으로 특별 대우를 해서 모시게 했던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형들은 걱정이 되니까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 이상하게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뭐가 착오가 있는가 싶어서 누가 넣었는지도 모르고 착오가 있는 걸 다시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자 청지기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자루에 돈을 넣은 분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자루에 돈을 넣어줬다. 의미심장한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루에 돈을 넣어주셔야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점이 있어요. 꼭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면 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자신을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도 먼저 너희가 대접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통하는 말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통하는 말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칙대로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산 증인들이 돼서 실제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이제 비로소 풀어주게 됐고 정오에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오찬을 하기로 했으니까 다 준비를 세팅을 다 합니다. 그리고 11 형제가 다 모였을 때 요셉에게 다시 절을 하게 되고 요셉은 다 그를 알아보고 안부를 묻죠. 너희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안녕하시냐? 그 노인은 잘 계시냐? 생존해 계시냐? 묻는 거예요. 마음이 짠하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를 극진히 사랑했던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또 베냐민, 같은 배에서 태어난 같은 어머니를 둔 베냐민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 베냐민을 보면서 또 묻습니다. 네가 바로 그 막내 아우냐? 그렇다.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또 울음을 참지 못하고 또 몰래 가서 눈물을 훔치고 다시 와서 잔치상을 베풀게 하고 형제들을 순서대로 다다다닥 앉힙니다. 형제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우리를 다 알듯이 이렇게 순서대로 앉히는지. 그래서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로 특별하게 줬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로 먹고 마시고 함께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순탄하게 잘 풀렸구나 하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유다도 또 변화된 이스라엘도 자기 희생적인 인격을 가졌기에 인생의 모든 꽉 막힌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탄하게 술술 풀려나가서 항상 모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일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은혜요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과감히 헌신을 희생을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또 과감하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